그래요? 레위기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못 나가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뭘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이 제사는 내가 나가긴 하지만 내 대신 뭐가 죽어야 돼? 동물이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내 대신 내 죄를 대속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희생이. 그런데 오늘날은 제사법도 폐지되어 있는데 왜 레위기를 배웁니까? 그쵸? 우리가 소, 양 막 잡아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제사를 통해서. 예? 사함 받아? 못 받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제사를 통해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를 없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제사를 지낼 때 그 죄를 어떻게 덮어주는 거야, 피가.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피를 간수했다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지 염소 피, 송아지 피 이런 걸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소나 양이나 들여가지고 구약에 뭘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거야.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서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는 피야. 덮는 피. 언제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신약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예수의 피로 구약의 성도들도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송아지 한 마리 들여봤어요? 안 들여봤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죠. 송아지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믿음이 큰 차이가 나. 감사가 하죠. 그전에는 감사하라고 그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사함에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가 피부로 안 와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맨날 죄질 때마다 가지고 와서 염소, 송아지 한 마리씩 드리라고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다고 입으로 회개만 하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잖아요. 구원도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소, 돼지 소, 양, 염소 다 가지고 왔어도 구약에는 속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나 신약 이후에 우리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구약의 레위기를 알면 예수님의 뭐예요? 속죄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이해가 깊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주에 나와서 공부하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큰 차이가 나는 거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큰 차이가 나는 거야.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맞아요. 이 5가지가 5대 제사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5대 제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 제사를 누구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려주고 제사장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제사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6장 8절부터 나오고 지금 7장에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속건제가 어떤 제사예요? 어떤 제사? 하나님께 피해를 줬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갚죠? 얼마를 더 갚는 거예요? 얼마를 더 갚아요? 5분의 1. 가령 10,000원짜리면은 2,000원을 더 갚는 거야. 내가 10,000원짜리 유리창을 깼어. 잘못하다가. 그럼 폐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원, 12,000원을 갚아주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 앞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사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 제사장들이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6장 8절부터는 제사장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러면 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2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번제 희생,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 절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단 사면에 뿌린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고 3절에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그 기름질 꼬리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금방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어떤 것을? 기름은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불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화제. 불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기름은요. 왜 그래요? 기름은 재물 중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기름은요. 그래서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먹지 말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속건제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이 고기를요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는데 남자가 먹는데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7절 속건제나 속제제의 일례니 그 제육이 뭐예요? 고기죠.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고기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8절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제로 드린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린다. 그러면 하루에 가죽이 몇 벌 나오는 거예요? 2벌 나오겠죠. 1년이면 가죽이 몇 벌 나오겠어요? 365일 일을 곱해봐요. 그러면 700한 몇십 벌 나오겠죠? 700한 30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가죽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소유가 돼요. 이 가죽을 팔아서 성전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 가죽을 팔아서 누가? 제사장이 자기 가정에 먹고 사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물질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장치를 해두었어요. 어떤 장치? 가죽을 팔아서 쓰도록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속건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디에 말하냐면 소제. 이제부터는 어디에 말해요? 소제에 말합니다. 9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득에 구운 소제물과 과자나 소제물과 소태나 하득에 구운 건 뭐예요? 우리 기름 없이 구우면 과자 같잖아요. 그 다음에 솥에서 찌면 뭐가 돼? 찐빵 같잖아요. 가루, 소제는 가루예요. 가루. 화덕에다 구우면 과자, 솥에다 찌면 찐빵. 번철은 뭐예요? 후라이팬 같은 데다 구우면 뭐가 돼? 부치기 같은 것이 되죠. 예,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이것을 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구운 것은 다 누구한테 돌아간다? 제사장 몫이란 얘기예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10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이 소제물은요 기름을 섞은 것이나 뭐 구운 것이나 이러는 것들은요 아론의 자손들이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균이 똑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제에 대한 규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어떤 걸 드려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을 섞는데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여기 보면은요 유교전병도 드리라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화목제는요 먹는 거기 때문에 먹을 때 화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운 가루에 기름도 섞고 유교병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또 유교병을 말하자면 다른 제사에서는 유교병을 안 쓰는데 화목제에서만 유교병을 쓰는 거예요. 유교병을 드릴 수 없으나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드리라고 합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감사희생은 뭐예요? 동물로 잡아놓은 고기죠.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를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가지씩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위로 올렸다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것이 거제예요. 제사법. 우리도 제사 드릴 때 그 전에 보면 어때요? 술도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 듯이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이 거제라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거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제예요.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요 감사 희생의 고기는 그날 다 먹고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제물이요 그것이 고기를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버러지가 일어나고 부패가 돼 상하겠죠. 그러면 악취가 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제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날 다 먹고 조금 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냉방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냉장고도 있어서 오래 보관을 하지만. 그 다음에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이제 서원제사 제사가요 서원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제사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 예물이면은요 그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고기를요. 그러나 제3일에 나왔으면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전부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살라 없애야 된다. 만일 그 하목제 18절 하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목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되 3일날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3일날 먹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고기가 아까운데 좀 3일날 좀 남은 거 먹으면 어때? 상했지. 아니 그러니까 안 상했어. 시원하게 관리를 했어. 먹으면 어때요? 먹어도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좀 남았는데 뭘 이거 버려. 내가 조금 이거 먹었다고 뭐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내가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그까짓 것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한마디도 아주 삐뚤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으로 믿음을 마음대로 생각하다 뒤집어 엎었다 난리잖아요. 그까짓 조금 뭐 이랬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죄 되겠어?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제사장들 예를 들어서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뭘 입어야 돼요? 꼭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한 제사 복을 입어야 돼. 제사장 복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 입지 말아야 돼? 입어야 돼. 만약에 안 입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임을 당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번제단에서 정해진 불로만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정해진 불로. 그런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해. 꼭 하나님께서 규례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어? 아니면 가지껏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어서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약에 이 하목 제물에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됐어. 먹지 말고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데까지 거기만 조금 띄어내고 먹지.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부 다 먹지 말고 다 불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부정한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신을 만졌다든지, 유출병, 여자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 유출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이 화목제 제물을 먹기 전에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지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손에 닿아가지고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어도 이것도 죄단 얘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큰 죄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다음 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제는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전에는 누가 누구한테 말했던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뭘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물 중에서 기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은 계속 제물에 보면은요, 꺼풀, 배, 어디 할 것 없이 기름은 전부 다 누구한테 태워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라 먹지 말으라, 먹으라 먹지 말으라, 먹지 말라. 기름은 먹지 말라. 그리고 또 기름은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기름은 콜레스테롤 주범이잖아요. 사람이 먹어서 유익이 돼,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요, 기름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을 다 분해시켜요. 다 해결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열매, 채소,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자가 분해한 능력이요 적어요.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은요 사람은 또 건강에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 것이니라. 이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써도 먹지는 말라라는 거야. 기름은요.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끝을 그러니까 기름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기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기름을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는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피를.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사는 모든 것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그랬을까요? 피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피를요 한 3분의 1 정도 내 몸에서 흘려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는요 제사장의 목, 제사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몫이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을 말하고 있어요.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래. 화목제의 제물을 누가 가지고 와? 이제 드리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면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 30절 여호와의 하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아까 거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거제 제사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흔드는 것이 거제요. 요제는요 앞으로 뒤로 흔드는 것이 요제야. 앞으로 뒤로 흔드는 것이 요제요. 그런데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와서 어디를 요제로 삼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할 것이며, 기름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제로 살라서 누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맞아, 거기에 가슴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론하고 제사장들의 몫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먹고 살아?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다가 성전에다 바치면 그 중에서 가슴 부분은 누가 먹어라? 제사장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또 가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뒷다리까지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라고? 제사장에서 주라. 33절 아론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우편 뒷다리는 누구 것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아까 가슴이죠? 뒷다리를 취하여 누구 것?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몫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슴이 갈비가 있는 가슴에 가장 맛있는 살이야. 가장 맛있는 것, 가슴, 갈비뼈 붙은 것. 그 다음에 뒷다리는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먹고 사는 것, 먹고 살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이는 여호와 하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뭐예요? 행하게 한 달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아주 탁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제사의 규례다.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사가 이제 그 예표야, 예표. 신약에 오실 그런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알고 나면, 아,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그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사를 전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듣는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큰 믿음을 갖고 깊고 넓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드릴 것은 소 한 마리 우리가 갖다 드리고 무 한 마리 갖다 드린 적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나와서 회개만 하면 제사함을 전부 다 받잖아요. 구약 백성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일도 잘못했습니다. 저런 일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물 한 마리 안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